친구들 잘 지냈어요? 깜짝 놀랐죠? 최양순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설 명절 동안 잘 지냈어요? 맛있는 음식 엄마 아빠가 해주셔가지고 많이 먹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어디 많이 못 가고 집안에서 지내기도 했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생각, 또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선생님 그렇게 지냈어요. 오늘 주일날 너무나 친구들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게 또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 가깝게 느껴지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임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세 곡 부를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 넘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음치 중에 음치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또 율동 하나님께 신나게 춤추면서 우리 찬양 함께 보도록 해요. 두 번째 찬양은 나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죠. 작은 나의 모습까지 사랑한다 하셨죠. 주는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죠. 작은 나의 모습까지 사랑한다 하셨죠. 주는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기쁨으로 나를 드려요. 주는 나의 사랑으로 나를 드려요. 네, 찬양하니까 너무나 신나고 즐겁죠. 네,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 함께 또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지으신 대로.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찬양 잘 했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 손 하면서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끄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어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꽃이 만지거나 타지 않게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소중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듣는 말씀이 삶을 살면서 새록새록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7과 11조 도둑이라는 말씀을 들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구약과 신약 중에서 신약에 있어요. 뒤쪽에 빨간색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뒤에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도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귀 쫑긋 세우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하나도 흐르지 않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을 성전 삼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충만함이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학생들로, 어린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면서 우리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출석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임마누엘 어린이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김현민, 이로윤, 최온유, 김이든, 김희안, 김주아, 조학원, 이아윤, 이하엘, 조하경, 김세민, 김나혜, 이하빈, 황지웅, 윤지원, 안유빈,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김주빈, 장하람, 김효니, 안승기, 조하영, 백설아, 김명종, 조하은, 박서연, 김찬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11조 도둑. 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헌금을 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혹시 도둑 이야기 듣고 싶지 않나요? 오늘 보이는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PPT에서 오늘 들려줄 도둑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도둑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펴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라기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 말라기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끔하다면 여러분이 바로 도둑일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11조 즉 우리가 받은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차지한다면 바로 도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PPT를 통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화면에 보는 눈이 동그랗게 생긴 친구는 경태예요. 이 경태라는 친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경태는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경태는 조그만 11조함을 만들었지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조그만 상자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금통처럼 위에 돈 넣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경태의 용돈은 일주일에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을 잔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래요. 100원짜리 10개로 바꿀 수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매주 경태보다 용돈을 더 받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용돈이 일주일에 5,000원이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5,000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잔돈으로 바꿀 수 있지요.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 1,000원이 있다면 얼마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물론 적어도 100원이지요. 하지만 5,000원이 있다면 10분의 1이 500원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10,000원이 있다면 얼마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1,000원. 맞아요. 그중 10분의 1은 1,000원이 되는 거죠. 경태는 1,000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자기 돈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경태는 지난주에 엄마에게 300원을 빌렸고 여동생에게 100원을 빌렸어요. 또한 이번 주에 사탕을 꼭 사기로 결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사려면 500원이 필요한데요. 분명히 경태는 500원에 갚아야 하는 빚이 먼저 있는 것이요. 그것은 엄마와 여동생과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진 빚이지요. 그래서 경태는 100원을 따로 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11조함에 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떤 것이죠? 엄마에게 빚진 것, 여동생에게 빚진 것, 사고 싶은 사탕, 이런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경태는 100원을 11조함에 집어넣었으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어요. 난 적어도 도둑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도둑질은 죄 중에 죄예요.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경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는지를 생각했어요. 경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기 전에 경태는 엄마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하신다는 것과 도둑질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또 자기가 다른 죄를 지은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때는 여동생과 싸우고는 여동생을 아주 못마땅하게 대한 적도 있었지요. 경태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짓기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태는 죄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님께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경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경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자기를 위한 특별한 곳을 마련해 두실 거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계셔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경태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경태는 남은 900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원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원을 더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죠. 성경에는 이런 것을 가리켜 헌금이라고 해요. 그러자 경태는 엄마한테 빚진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겨우 300원인데 뭘 엄마는 신경도 안 쓰실 텐데 꼭 갚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갚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빌린 돈은 항상 갚아야 해요. 엄마에게 빌린 돈이라도 말이에요. 경태는 300원을 엄마에게 들여서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여동생에게도 빚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겨우 100원, 그것도 여동생한테 빌린 돈인데 그것도 꼭 갚아야 하나? 물론 그래야죠. 빚진 것은 갚아야 해요. 돈을 빌려준 동생이 기특하지 않나요? 그러니 더더욱 갚아야 해요. 그래도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경태는 사탕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지 어디 볼까요? 경태가 가진 돈은 1,000원이었어요. 그중 200원은 하나님께 드렸고 300원은 엄마에게, 100원은 여동생에게 주었어요.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400원. 맞아요. 경태는 사탕을 사려면 적어도 500원이 있어야 했죠. 사탕을 못 사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마음은 기뻤어요. 자기 돈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확실히 경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400원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다음 주까지 기다려서 사탕을 사야지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태는 사탕 가게에 가서 잠시 둘러보았어요. 계산대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경태 왔구나. 뭐 사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사탕 사러 올 거예요.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 쇼핑, 눈도장만 찍으려고요. 그래? 이번 주에 사탕 몇 개를 싸게 할인해서 파는데 너 그걸 몰랐구나. 할인해서 3개에 1,000원 아니면 1개를 사면 400원에 한단다. 이야, 경태는 신이 났어요. 그럼 저 1개 살게요. 이렇게 말한 후 400원을 드렸어요. 경태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돈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종종 이와 같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11조를 드린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나머지 구절을 읽어볼까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10절에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시작해 보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 커서 인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요. 게다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나 선교사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달은 두 유인의, 신앙의 유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르터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트랙터로 움직이는 엄청나게 큰 길을 닦는 기계와 흙 나르는 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르터너는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내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문제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천만 달러를 주셨어요. 르터너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를 자기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헌금을 계속 늘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나머지 10분의 1로 자기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르터너 씨는 돈을 하나님께 거의 다 드려서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사람을 모두 백만장자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르터너 유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한 사람 더 살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혹시 이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약 비누 회사인 콜게이트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부자가 되기 오래전부터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구두방을 하셨던 아버지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이 18살이 되었을 때 윌리엄을 이제 멀리 대도시 뉴욕으로 일터로 일하게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 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 아버지가 윌리엄에게 말했어요. 윌리엄, 나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해주면 좋겠다. 첫째는 뉴욕에 가면 한 교회를 정해서 주일마다 출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반드시 주일 예배를 빼놓지 않고 드리지. 둘째는 반드시 월급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윌리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은 한 비누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약속대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했고 주급, 미국에서는 월급을 아니라 급여를 일주일 단위로 줘요. 주급을 탈 때마다 언제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이후 일을 새로 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승진했고 급여가 오르자 11조도 올랐어요. 그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드리게 되었지요. 윌리엄은 관리자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결국에는 그 큰 회사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의 이름과 그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윌리엄은 주님의 일에 가장 열성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그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어릴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부자들 중 대부분이 11조를 가난한 시절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부자라고 불리우는 빌 게이츠의 재산의 한 3배 정도 되는 부를 쌓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이 록펠러도 어머니가 6살 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11조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석유왕 록펠러가 될 수가 있었죠. 물론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진 돈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경태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에 놀랄 것이고, 또한 이렇게 나눌 때 마음속에 생기는 기쁨에 놀랄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과 동시에 덤으로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들은 이제부터는 도둑이 아닌 11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11조의 비밀,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습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행동해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 순종이 정말 어렵지만 자꾸 해보면 그 순종이 쉬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증거되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간구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예. 우리 임마누엘 친구들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읽고 또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한 해 한 해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또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숙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작은 거에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